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나서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위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나 때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은 회개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잘못을 무마하려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진실이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모든 것을 침묵시키려는 의도가 나 때문이라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 자체가 싫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적국의 백성은 멸망해야 마땅한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결국 요나 때문에 한 배에 탄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와 배에 탄 다른 사람들 중 누가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상황을 대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에게는 신앙의 모습이 없는 듯하고 오히려 배에 탄 이방인들에게 더 큰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요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뱃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은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마치 무능력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위기 앞에서 요나가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것이니 스스로 몸을 바다에 던지거나
두 번째로는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다시 육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빠지지 않고 남에게 자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괘씸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기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 폭풍을 멈춰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바다가 스스로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주체 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 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완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한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더 크게 화를 내실까봐 주저합니다. 배를 살리되 하나님의 화는 피하고 싶었던 그들은 다시 육지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요나가 말한 것과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뱃사람들의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앙금으로 그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도 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헌금도 잘 바쳤는데 그런데 내 왜 인생은 왜 이렇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 중에 영혼의 기쁨이 사라진 이들에게는 요나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요나는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위기 속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귀중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고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참으로 깊이 있는 신앙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요나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본래 이들은 각자 자신이 믿던 신들에게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뱃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요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뱃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간구를 덧붙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뱃사람들은 기도를 마치고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읽지만 기도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두고 이 뱃사람들처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마음을 건 기도가 없다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 계시고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되게 되십니다. 인간은 왜 바다까지 내려가야 돌아가 살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망가지고 나서야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그전에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축복인 줄을 잘 모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며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과거지향적이고 과거에 집착하지만 회개는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회하는 사람의 마음은 우울하고 어둡지만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온 용서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어느 때에 넘어졌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속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반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무너지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요나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신 것도 이제 그만 숨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열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시지만 우리의 콧대 높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세요. 바닥까지 내려가 후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지혜를 주시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